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300용사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드온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우리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청구합니다.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이 있는데 이렇게 금으로 된 것들, 금 귀걸이라든지 그 미디안들은 약대를 타고 있었잖아요. 약대들에게 이렇게 금으로 장식된 이런 폐물들이 있어요.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금붙이로 만드는 것 내게 좀 달라라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금 폐물을 전리품 된 것을 기드온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기념될 만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27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 에봇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번부터 보기 시작하시죠. 이제 기드온이 이런 에봇을 만든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성인은 구별되어 있어요. 성이 입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성이 입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했을 때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제사장들은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그건 신분을 나타내고 계급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구별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별된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의적인 것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귀걸이들 보이죠? 이렇게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금으로 귀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금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에봇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첫째, 이것을 보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돼서 이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다가 두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하게 행하게 하고 그 집에 올무가 됐다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봇은 기드온이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에봇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기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굉장히 성스러운 좋은 의미로 했지만은 여러분 기드온은 여기서 절대적인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이것을 할 때 기드온이 만약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기드온이 긴가민가 했을 때 양털묵지 시험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화내지 않고 기드온에게 아주 젠틀하시고 부드럽게 응답해 주셔서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죠? 근데 기드온은 이긴 이후에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무가 되었다는 건 뭐죠? 결국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것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영원히 이렇게 전리품으로 잘 이렇게 기념품으로 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멋진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마냥 앞에 대놓고 뒤에 살짝, 뒤에 꼬리에다 자기 소리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귀의 소리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은혜가 있으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가지고 결국 에봇을 만든 결과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올무. 기드온의 집안에 큰 올무가 됐습니다. 점점 밝혀지겠지만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기드온이 이제 자녀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올무로 진행되는가에서는 이제 그의 아들들의 역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제 29절로 들어가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룻바알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바알과 싸웠다. 누가? 기드온은 바알과 싸웠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0명. 그런데 그 아내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31절에 보면은 첩이 있었어요. 근데 첩은 어디에 있었어요? 세겜이라는 도시에 있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비멜렉을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비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비, 이제 멜렉이 이렇게 됩니다. 멜렉은 뭐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 이름을 희한하게 줬어요. 아버지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왕이니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었는데 70인의 아들과 달라요. 아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지역의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끝까지 기드온 집안에 올무가 작용하는 역사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죽으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죠.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하기 위하여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데 거긴 누구예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알브릿을 한번 보죠. 바알브릿은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을 보면요, 이것이 바알이라는 얘기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이쪽이 이제 브릿이 되는 거죠. 브릿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바알과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얽혔다. 바알과 그냥 마저 영적으로 딱 이렇게 딱 이제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브릿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께 사로잡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계약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뜻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결국 나중에 퍼즐로 작용돼서 끝까지 어떤 마지막에 또 어떤 결정적인 역할까지도 하게 돼요. 여러분 계속 보시죠.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악한 인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자기 고향은 세겜이잖아요. 그 세겜에 찾아가서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다 세겜, 너희들하고 피를 섞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 어머니가 세겜 출신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70명을 섬기랴 나 하나를 섬기랴. 그러니 밀어줄래도 나를 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거사를 도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9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 여러분 세겜이라는 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세겜. 이게 아주 영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 이 땅에서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거사를 도모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사를 도모하려면은 여러분 군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금 없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올까 생각했는데 세겜에서 갖고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에게 거사를 치를 수 있는 자금을 모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4절에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4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바알브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정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반석 위에서 죽였을 때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일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은 70개를 내었는데 성경에 어디서 냈다 그랬어요? 바알브릿의 묘에서 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바알브릿은 뭐예요? 바알과 계약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을 가지고 군자금을 만들어서 거사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병을 사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흉악한 무리들을, 불량배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판을 뒤집으려고 막 역사라는 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알브릿의 묘에서 은 몇 개를 갖고 왔어요? 70개 갖고 왔어요. 조금 있다 금방 밝혀지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70이었어요. 70명을 한 날 한 장소에서 한 돌 위에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비멜렉이에요. 자기 피가 나는 형제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될 때 가장 걸림돌이 누구예요? 자기 왕자들이에요. 자기 형제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그 어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걸림돌은 다 제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바알브릿의 묘에서 갖고 온 은 70개, 그러니까 은 하나당 아들 하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돌 위에서 그 왕자들을 하나씩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도왔어요? 세겜 사람들이 도운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올무가 되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막내가 있어요. 막내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죠? 요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막내는 숨은 거예요. 막내 혼자는 숨은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숨어서 이제 반전을 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결국 여러분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온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은 결국 아비멜렉이 성공한 것 같고 아비멜렉이 가장 풀렸으면 가장 형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 하려면 끝장을 보고 이렇게 돼서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 가지 궁전, 우리나라의 시대의 역사상과 얘기하면서 그 왕자의 난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비멜렉의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악한 악인의 일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자녀의 길은 항상 주님의 인정과 그가 길을 만드심과 그의 안위와 축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에 들어가는 줄 모르고 왕되어 기고만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좀 제가 지도를 좀 그릴게요. 어느 위치인지 여러분이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겜은 이렇게 이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갈릴리. 그리고 이 밑에는 여러분 항상 많이 봤죠. 사해, 데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것이 요단강이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 이 옆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여러분 약복강이 되는 거예요. 약복강. 야곱이 잠깨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약복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밑으로 보면은 여러분 갈렙의 도시 기억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던 헤브론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게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가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 해변가 이쪽 도시로 여기 그 뭐가 있냐면 욥바라는 도시가 있죠. 테라비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길이 이 조그만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길은 아주 멋진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은 누가 다니는 길이에요? 족장들의 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평야지대로 해서 이렇게 족장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아주 그냥 이제 시원한 길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장들이 다니는 길을 못 갔다는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여기는 철병거가 들어와서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산 위로 이렇게 꼭대기로 길 없는 데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산과 굴에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기록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길이 있는데 여기 이쪽 지역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페트라가 있어요. 여기 페트라.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대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이 위로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이게 뭐냐면 이제 왕의 대로가 되죠. 왕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제 여기 존재하고 있죠.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한번 보면은 제가 또 지역을 한번 보면 되겠어요. 두 산이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 산은 여러분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반대편 쪽에 무슨 산이 있으면 에발산이라고 있어요.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이렇게 뭐 조그만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세겜 땅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세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지역에서 세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그리심산도 그렇고 여러분 이 에벨산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땅이 모든 땅이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난 땅이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맨날 정한수 떠놓고 맨날 뭐 탑 돌고 맨날 비나이다 했고 맨날 구판이 벌려졌던 그런 땅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름진 땅이 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이제 보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신명기 27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신명기 27장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하는 쪽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신명기 27장 4절부터 5절까지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지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뭘 세워요? 여러분 큰 돌을 세워서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 여호수아가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여호수아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위임받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지도력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앞에 조그만 성이 하나 더 보여. 그게 뭐야?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래서 이까지 것쯤이야 여러분 기세가 올랐을 때 승기를 잡았을 때 여러분 예술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게 이렇게 상승 효과, 시너지가 나고 어떤 승기를 잡았을 때 밀어붙이는 힘이 인간들에게는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쭉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쫙 밀어서 아이성을 갔는데 참패해버렸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에는 참패해버렸어요. 결국 죄가 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간의 죄였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목이라서 넘어갑니다. 이것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서 이제 다시 여쭙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돌이키심과 회개하심을 보고 아이성을 점령케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아이성에서 여러분 패배했을 때는 어떤 것이죠? 패배했을 때는 방심했던 것이에요. 방심. 왜?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여러분 큰 성공을 거뒀어요. 큰 일을 해냈어요.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위안도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되면서 이렇게 붕 뜨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뜯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이건 뭐 얘기할 건덕지도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패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섰다 했는데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줄로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 섰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했을 때, 오히려 기쁨이 많았을 때 이것을 마귀가 사람의 소리에 또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방심이라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요인도 그렇지만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가치가 있어서 준비가 끝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의 어린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면 나귀에게 뭘 영광을 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외치는 이여, 그건 예수님께 한 거지 나귀에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방심은,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방심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방심은 여러분 큰 패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이 케이스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이 철문이 열렸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과정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모든 케이스를 다 띄우면서 프로세싱 없이 그 철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열려라 참깨 하듯이 오픈 세서미 하는데, 여러분의 로맨스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은 당연할 것이, 그래서 갔는데 참패했어. 왜 그럴까? 군사력도 앞서, 승기도 있어, 아이성은 덜덜덜 떨고 있어.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떤 somebody,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something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주 그냥 귀한 그런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에발산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드디어 점령했어요. 한번 실패했지만은 여러분 다시 점령을 했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겐 하나님은 반전 주신다. 반전이 시작되라. 해봐요. 내게 반전이 시작되라. 시작. 시작.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성을 다시 점령케 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뭘 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다같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완전히 방심한 끝에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매 하나님이 아이성을 취할 수 있도록 반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모세, 이젠 갔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돌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기류가 있었을까요? 얼음땡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운 거 맞는 거야? 여호수아가 맞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서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지?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이후에 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기가 막힌 영적 거장다운 그런 어떤 영성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돌아오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 반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은 반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8장에 뭐를 해요? 여러분 거기서 장소가 나왔어요. 에발산에 단을 쌓는 것이에요. 왜 에발산에 단을 쌓았을까? 모세의 명령 아니었어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뭐예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어요.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온 장로와 회중과 언약을 맺은 레위인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모든 말씀을 선포하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낭독이 시작됐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나누기 바빠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거하게 음주 가무를 들고 한판 열어야 돼요. 풀어야 되니까, 회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예배로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정말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가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확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고 모세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심산 앞이에요. 여기 에발산 앞이에요. 어디겠어요? 세겜이에요. 세겜. 에발산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 새겨서 딱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 세겜이란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나갑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과 3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또 유언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하는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이들이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장소에 모이라 그랬어요? 어떤 장소에 모이라 그랬어요? 세겜이 어떤 장소예요?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린 장소예요.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에발산에 모세의 명한 대로 그대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세운 곳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의 세겜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축복의 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받았다. 내가 여기를 사모한다.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과 우리 부부와 내 인생에는 성산이다.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내게 있던 모든 사울왕의 왁신이 떠나간 것처럼 내게서 여기서 병이 떠나갔다. 두려움이 떠나갔다. 이런 영적 장소가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에겐 모리아산, 자기에겐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여러분 성지예요. 성지. 야곱에겐 약복강, 하늘문이 열렸던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장소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장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 있었으니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뼈, 이것을 여기서 장사합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세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세겜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뼛속 깊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꿈과 축복된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한 톨의 의심도 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자기가 죽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인생이었다. 요셉은 출애굽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죽어서 애굽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내 자손들 다 기억하라. 내가 지금 비록 이 바로의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우리 가문에게, 우리 민족에게 선물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 우리가 언젠가 출애굽하게 되어가면 내 뼈를 들고 나가라.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나는 이 땅에 묻힐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 비록 죽었지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 거기에 나를 장사 지내라.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요셉의 유언이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뭘 갖고 나가요?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나갑니다. 우리 이 믿음 앞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5분 후에, 우리 앞에 10분 전에, 우리 앞에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 뼈를 갖고 와요. 모세가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갖고 와요.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 아이성 다 해요. 그리고 뭐예요? 에발산과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요셉이 그 유언대로 여호수아가 자기가 뭐예요? 요셉의 그 뼈를 세겜 땅에 장사 지내는 땅이 세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땅은요, 거저 얻어서 내가 이건 내 땅이다 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잘 보세요. 다윗의 그 성전을 지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기억하시죠?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 거저 얻었어요? 거저 얻었어요? 아니요. 정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장례 지낼 때, 막벨르굴에 장례를 지낼 때 준다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일단 주는 거니까 땡긴다 해갖고 자기가 대충 해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등기했어요. 그리고 공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장사를 지낸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냥 가정 묘 하나 얻은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은 말로만, 말풍선으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앞에 있는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 믿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가 힘들더라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이 나와 내 후손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어요. 심지 않는데 거둔다 그러면 그건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심고 있는 거예요. 해봐요. 난 예배를 심고 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심고 있다. 나는 오늘 찬양을 심었다. 나는 오늘 찬양을 심었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다시 관점을 확 바꿔서 사사기로 끌고 들어오세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으니 끝장난 것 아닌가?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역시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닌가? 먼저 움직인 놈이 역시 왕자의 난을 제압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아니요. 살아남은 자가 있었으니 막내 요담이 있었다.